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처럼 보는 얼굴도 많고 처음 보는 그런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바다에 갓 올라온 신입생 지체들도 계시고 먼 타지에 계시다가 또 신정을 맞이하여서 오신 지체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속한 복을 나눌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에바다를 처음 찾은 우리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하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8월쯤에 김찬범 목사님 휴가 때 제가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맡아서 목양할 텐데 잘 부탁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목양의 예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여정에 비유할 때 길을 걷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아마 이 길에 정확한 지도가 있다면, 아마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에 나의 인생의 동반자와 나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 벗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길이 내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조금 더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은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022년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시길 원하는 그 말씀의 배경도 길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 함께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길이라는 그런 명칭, 길이라는 실제적인 그런 호칭, 길이라는 테마,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한가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나사렛 혹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신 곳은 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한 나사렛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은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여 전 이 유대 땅에 오신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을 향하여서 굳게 다짐하고 출발한 예수님의 그 다짐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여정은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지정의를 입으시고 감정이 있고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우시며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로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그 이별, 그 예수님께서도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죽음으로 인한 분리로 인한 그 걱정을 하고 계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길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타나는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매 시간이고 그에게 이 또 한 명의 남자 형제 나사로가 있었는데 아마 마르다가 먼저 소개되고 이 나사로는 소개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부모님이 아니 계신 그 가장의 역할을 여자였지만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 여자였지만 이 마르다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일들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 영접하는, 초대하는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열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3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사전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사전에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제목을 봤을 때 추정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많은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그러한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방문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그의 발치 아래, 특별히 여러분 주의 발치란 표현은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의 주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학문적인, 신앙적인, 유대교적인 신앙의 전통이 어디임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서 가말리아의 문화라는 이 표현과 주의 발치란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이 원문에서는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 누구누구의 후계자, 누구누구 아래에서 배웠다는 것이 바로 발치란 표현과 이 원어적으로 동일한 건데,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환대 문화가 이 발전된, 아주 발달된 그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존 요비 사상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형성되어진, 또 조금은 개선되어진 모습이 있었지만, 구분된 역할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주된 그런 역할들을 남자들이 하였는데, 이 나그네를 환영하고 집에 오신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여자들이 하였는데, 지금 마리아는 이 남성들의 중심이 있어서 지금도 이 어떤 유교적인 문화가 가능한 어떤 우리나라의 시골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7세 이상이면 같이 앉을 수 없죠. 그것을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합니까? 남녀 못에 모동석? 신입생이 오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태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만 돼도 같이 안 하는 그런 문화 지금은 없지만 아직 유교 문화가 강한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와 여자의 분리를 주장하던 유대 사회에서 남자를 중심해서 최소 12명의 남자, 그렇죠? 예수님의 12제가 모였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은 관심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겪으실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마리아가 여성의 신분으로 여성의 몸을 입고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 혼자서의 결정만으로는 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제자 공동체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 제자 공동체는 당시 남자만 랍비로 인정받았던 유대 사회와는 달리 여성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꿀 수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운 자리이죠. 어쩌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겉모습이나 성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여성 혼자서 그 중심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녀의 열정이 수반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행동을 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평화의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주의 사랑의 원리로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구분 지음으로 선악과를 주셨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할 순종할 권리를 주셨는데 다만 인간은 그 먹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죠.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신입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나의 어떠한 결정으로, 나의 어떠한 이 오버하는 과도한 언행과 어떠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유체 이탈하여서 지금 이 모임이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만날 그 친구, 아니면 나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걱정들, 아직 결정되지 못한 이 진로의 선택들, 아직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의 발치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나오라, 다 나오라. 나의 발치 아래서 나의 앞으로 나오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발치 아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있고 제자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이 은혜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다른 어떠한 마음의 요동이, 마음의 힘듦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지금 아마 한글에서는 마치 이 마르다가 언니처럼 표현되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동생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언니일 가망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장으로 소개되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대단히 당시 이 고대 근동 유대 문화로 따지면 되게 파격적입니다.
이게 남존여비를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 문화에서는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변하는 거죠. 이 항변할 수 있는 이 모습 자체도 제자 공동체의 이 평등함, 제자 공동체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례할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마르다 이 본심이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나오기 전에 연속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그녀가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신방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연속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언니를 도와주고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마르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니라면 자매라면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언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직원을 치면 카톡 하면 되죠. 카톡 빨리 나온나 하면서 야 뭐하노 눈치 없게 뭐하노 하면서 니 그것은 뭐하는데 하면서 전화를 되잖아요. 아니면 끄잡고 나오면 됩니다.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 마르다의 그 원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마르다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 끌려가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일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일에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쩌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혀 없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일을 하다가 죽자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쁜 케이스를 낳는 데 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러 왔다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보다 사랑보다 교제보다 성기보다 다른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주가 될 때 슬퍼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나오고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 환대와 환영의 문화는 있는 것이고 지금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이 집의 호스트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은 인정할 만합니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존대받기를 원하고 환영하기를 원하고 잘 대해드릴 분이라면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진짜 주려는 것을 받는 것이 이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득인 것이죠. 방문한 손님에게는 더 마음을 더 좋게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정말 마리아가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일이 많아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어떠한 균열, 어떠한 분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숨김의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할 때 화가 납니까?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죠. 이건 좀 경우에 어긋나지. 이건 좀 합리적이지 못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였을 때 그 경우, 그 합리성,
그 틀어진 일의 중심에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1월 1일이었죠. 1월 1일은 국경일, 공휴일입니다. 잠깐 이 토요일이지만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이제 휴무가 되어서 잠깐 집에서 쉬게 되어가지고 잠깐 저도 목사였지만 사람인지라 이렇게 뭐 어떤 매체를 볼 수 있잖아요. 넷땡땡땡에 있는 어떤 그 매체를 봤습니다. 나는 솔땡이란 거. 그 이제 솔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서바이벌식 그렇게 매칭하는 프로그램. 뭐 이게 보고 1, 2기, 3기, 4기 뭐 보다가 뭐 그 사람들 좋아하고 헤어지고는 뭐 저랑 별 상관이 없죠. 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이거 보면서 뭐 저기 지나가는 문구 가운데 하나의 문구가 제게 되게 좀 마음에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말씀과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은 비합리적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비합리적일 때 빛나는 것이다. 그때 저는 갑자기 조금 무릎을 치게 됐습니다. 그렇지. 사랑은 비합리적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지. 합리적이면 그게 사랑인가요? 손이 계산을 하여서 내가 이득을 볼 때만 행동하는 그 사랑의 성김이 사랑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를 받으면 둘을 얻고 둘을 얻으면 세 개를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그런 계상적인 합리적인 것은 사랑의 성김이 아니죠.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출발점은 아주 비합리적인 헌신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하신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처음부터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섬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풀이할 수 없는 헌신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합리성, 이성 앞에서 그 사랑을 평가하고 그 섬김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분명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헌신, 눈에 보이지 않은 계획,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기도와 그 열정으로 우리 공동체는 운행되고 있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은 헌신을 한 이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과 분노에 섞인 이 투정을 제자들과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그리고 잠시의 정막을 깨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과 이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하고 그만큼 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쓰시는 최고의 공손하고 따뜻한 그 심정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께 집중해 달라.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르다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고 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잘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인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되게 잘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브라운 색깔의 수염 가지시고 빼빼 말라가지고 맨날 물만 드시고 40일 금식 1년에 4번씩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드신 자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항상 먹냐? 예수님은 왜 항상 먹냐? 우리를 앞에는 금식을 수차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항상 먹냐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는다. 이게 이제 의역한 건데 지금은 먹을 때라고. 지금은 먹을 때라 말하면서 나중에 먹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가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예수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잘 드세요. 그리고 식탁 교체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잘 드시는 예수님께서 야 오늘은 좀 스테이크를 좀 먹고 싶네. 오늘은 토시살이 먹고 싶네. 야 오늘은 등신 돈가스다. 오늘은 이런 날에는 방어회지 하면서 이걸 말씀하지 않았죠.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개인적인 신방일 수도 있는 이 길의 여정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병목해서 읽어볼 때 가장 자신이 아끼고 가장 자신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그 인간 예수님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정작 보고자 하는 얼굴은 못 보고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분주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니? 나는 마르다 네가 필요해. 마리아를 필요하고 마르다 네가 필요해. 좀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얼굴 좀 보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야기 좀 하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올 수는 없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엌이 아닌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하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안방으로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분주함 내려놓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나무라 생각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 헌신, 예배, 금식, 기도, 구제 그 보여지는 것들의 삶의 열매를 추렁추렁 매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회칠한 무덤, 겉은 좋은 멋있는 페인트를 칠했지만 안에는 시체가 들어앉아 있는 회칠한 무덤인데 너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니?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라.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being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내가 무엇으로 보여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디에 올라가고 내가 어디를 가봐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자신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우리 존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내어 있는 삶인가? 주님께 뿌리내어 있는 삶인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어 있는 삶인가? 그렇게 뿌리내어 있다면 줄기는 좀 늦게 피고 모든 꽃들은 그렇게 환하게 피고 있을 때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가르치 꽃 피울 날이 있고 열매 맺을 날이 있기에 그 날을 기다리라고, 그 날을 함께 기다리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뿌리가 뽑혀진 꽃인데 아무리 화려하고 화사한 그 꽃다발을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 위에 잠시 있을 그러한 보여지는 것일 뿐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뿌리내어 있는 삶, 우리의 여가를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관계의 중심의 출발 가운데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가운데 나의 언행과 나의 마음의 심지의 출발 가운데 주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을 두시고 주님께서 애절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말씀 이 이후에 마르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다는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 이외에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 동생으로 생각되어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때 왜 지금 오시냐며 역시 친밀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다는 그 부활을 믿느냐고 했을 때 이 마르다는 처음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한 최초의 성도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발치로 찾아가서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체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안에 계속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녀 또한 다시 등장하였을 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많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마리아와 같은 성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러한 예배와 삶, 암과 행동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돌아보고 조금 더 행동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섬기고 또 섬기면 내 안에 나로 채워지지 않도록 섬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주체의 원천이 주님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섬기더라도,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라도 마음에 분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섭섭함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비교가 많고요? 왜 그렇게 내가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가슴이 아파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채워야 할 그 유일한 분, 주님께서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발짝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2022년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이 인생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오 주님, 부엌의 삶도 좋지만 주의 발치 아래의 삶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알미 충만했을 때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르다가 왜 썩을 냈을까요? 바로 이 주인이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섬기고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삶이지만 주님께 선물로 받은 삶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관계성, 예배, 묵상, 기도, 그리고 섬김, 주님과의 그 임재가 있는 것, 주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은 예배와 섬김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극단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나는 많은 기도를 하였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은 좋습니다.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섬김을 선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섬겼고요,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섬기는 주체가 주님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의 섬김이 많은 이로부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